아들의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던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가족 예배 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글씨를 잘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순서가 돌아서 이제 아들의 기도 순서가 되니까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이 아들의 기도가 참 반대죠. 엄마가 아들 걱정해서 글씨 잘 쓰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참, 부모가 답답하죠. 자식을 키우면서 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참 변화도 안 되고 똥꼬집도 많고 아집도 많고 꽉 막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정말 이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인물도 드물어요. 우리가 아는 책도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역대기, 또 시편,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하는 예언서들, 그리고 다윗이 이 룻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룻기까지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다윗에 관련된 책들과 이야기들은. 신약에서도 이미 말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뭔가 믿음 가운데 좀 탁월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심지도 굳고 뭔가 선하게 구별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더라. 뭐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복이었고 아주 훌륭한 장수였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내세워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양심에 하나도 안 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집안도 얼마나 엉망인지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해오니까 예루살렘을 탈주하고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구약의 근사한 왕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 집안도 문제가 많고 다윗 그 자체도 문제가 많고 오늘 본문도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탄에 놀아났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봐도 엉망이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역대기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왕국을 세운 다윗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죠. 8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11절이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3절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뭐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다윗에게 축복을 주고 그 자손까지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세요? 지금 마지막에 읽은 14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집과 그분의 나라를 세워서 대대로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윗이라는 인간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문을 세웁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이 정말 형편없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고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가문을 세워가시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람을 뽑으면서 얼마나 많은 거 봅니까?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성과 실력과 뭐 그 사람의 가족관계와 교우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그렇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들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인구 조사를 자신의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요압은 다윗이 시키니까 이런 말을 하죠.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압은 아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 요압이 그 처음부터 다윗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본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좌에 오르게 되기까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도망자 몇백 명 데리고 시작한 다윗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설사 군대를 지금 계수해서 많이 가져서 병권을 강력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의 반란 때문에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서 도망가는데 군대가 많으면 뭘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시는 거고 이게 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든 외부의 적이든 그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너무나도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전쟁을 치를 만한 남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계수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짓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거 불신앙입니다. 다윗 왕이요 하지 마소서. 근데 다윗이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5절, 6절 세 번역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을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일을 저지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나중에야 뒤늦게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의 벌이 있는데 이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좀 보다 보면 우리가 알 것 같아요. 11, 12절.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세 가지가 다 끔찍하죠. 어느 것이든 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거나 이건 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궁정에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기근이 들어도 왕이 굶어 죽는 일은 없죠. 전염병 역시 궁정에서 사람 안 만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는 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은 완전히 오롯이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세 번역이에요.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은 근사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설사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멈추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손이든 하나님의 손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고는 쳐놓고 자기가 적들을 쫓겨가지고 고생당하는 것은 면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결국 다윗이 선택하게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에게 우리는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돼요. 그가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이 물매 하나 가지고 이 거인 다윗 앞에 나가던 소년 다윗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죠. 실망을 시켜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도 읽으면서 당혹스럽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를 지금도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 포기 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미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 잘못도 한두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야구도 삼진,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 아닙니까? 음주운전도 3번 걸리면 삼진 아웃 제도가 있지 않아요? 아니 몇 개만 추려봐도 밧세바 간음에다가 우리아를 살인하고 또 이런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 정도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제 봐줄 만큼 봐줬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리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멀리 하시고 버리셔야 후대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가 많으셔도 버리실 수밖에 없어. 근데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황당한 일을 벌이시는 게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뉘우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뉘우쳐야 되는 건 누굽니까? 다윗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왜 뉘우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말은 마음을 다시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마음을 돌이켜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대목은 사사기 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 말이 뭐냐면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다 잊어먹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힘들다 막 슬프게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달라지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정작 마음을 돌이킨 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런데 7,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돌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고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가운데 결국 나중에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돌이킴이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왕 같고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오늘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윗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멀리 있는 신과 피조물인 무력한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엉망인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한숨 쉬면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족한 자녀지만 그래도 나중이라도 뉘우쳐가지고 오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만 벌어지는 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럼 됐다, 이제 전염병은 끝났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이 곡식을 타작하는 커다란 이 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26절인데,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제사는 워낙 많이 드리니까 또 다윗이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벌써 의외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도 다윗은 누가 봐도 사탄에게 노란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속죄죄를 자기가 먼저 드려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지금 그냥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로 임재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은 싹 다 무시된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장도 아닌데 그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지금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일이 벌어지는 번제단의 장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한 성막, 성전도 아니에요. 성막도. 그러니까 29,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런 데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의외성이 많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가 이쁘시다고 잘못해도 봐주고 제사 드리면 그것까지 이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앞으로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마음을 먼저 돌이키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기쁘게 맞아주실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미국의 상류층 부부가 사교 파티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설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베트남에서 군 복무가 끝나서 돌아가려고요. 정말 잘 됐구나. 집에는 언제 오니? 그런데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물론 괜찮아. 며칠간 함께 지내렴. 엄마,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어요. 다리는 모두 잘렸고요. 한쪽 팔이 없어요. 얼굴도 심하게 손상되었고 눈과 귀도 하나씩 잃었어요. 근데 쉴 곳이 꼭 필요한 친구예요. 저 그 친구와 같이 살고 싶어요. 거기서 그의 어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얘야,
그 친구와 함께 사는 건 좀 무리야. 너의 친구 사정은 참 안 됐지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또 뭐라고 설명할 거니? 네 아빠에게나 친척들한테도. 엄마가 이야기를 미처 끝내기 전에 아들은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부부가 파티에서 돌아왔을 때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의 경찰서에서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길에서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고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눈과 귀도 한쪽씩 없었는데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더라고요.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돼도 과연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망가진 몸으로 돌아갈 집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갈 품이 없었으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망이고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고 내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창피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엉망인가가 우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을 끝까지 쓰셨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괴롭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던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하나님, 제가 고아인가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정말 잘 따랐다. 참 의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다 옳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맹간하면 했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궁핍할 때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래서 가진 거 하나는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기에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다. 비록 세상이 정한 금수저는 아니지만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세상에 제일 강하고 위대한 분,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냥 두시니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상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회사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니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인 듯 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 내가 버림받았나? 애초에 나는 짝사랑을 한 건가? 늘 마음에 왜라는 질문만 가득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 상사의 짓거리를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내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던 내 소망들과 기대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펑펑 울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다 뜻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너를 괴롭히도록 내가 허락했고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위로도 해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갑상선 수술을 하셨다. 나는 연차를 내고 병간호를 시작했다. 어차피 회사에 일이 없으니 내가 자리를 비워도 아무 지장이 없었고 아무도 나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서운했다. 이때부터는 슬픔보다 악다구니가 먼저 올라왔다.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당신을 믿고 따르던 딸을 버리는 건가요? 그렇게 악다구니로 하나님께 악쓰고 있을 그때에 한 목사님이 병문안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으니 들어보라고 하셨다. 사실 그 목사님은 원래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부자였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진 것을 뺏어가시고 하나님께 감히 물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연단을 받으셨단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한순간에 고꾸라졌고 집이 없어서 난방이 안 되는 창고 같은 데서 겨울을 나게 되었단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차를 몰고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달렸다고 한다. 그 후에 차를 멈추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울며 소리쳤다라고 그때의 절박함을
이야기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발등이 보였는데 그 발등이로 예수님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상이 보였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너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설움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듯 했다. 하나님을 정말 과할 정도로 잘 따르던 내가 이제 당신이 어딨냐고, 내가 딸 맞냐고 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 다급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다. 의연아, 제발 너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다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예쁜 딸이었다.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주 많이 기쁘셨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서 나는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고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주변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소년이 그 장사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도 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믿어주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와 부모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100만 배는 커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엉망이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무너져도 여전히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재현돼요.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다윗이 오늘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믿음 있다는 이 사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 얼마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나 배와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믿음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믿음 좀 있다고 설치고 다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탄이 한번 충동질하니까 그대로 뒤집히는 게 베드로고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왕이다라고 믿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시면 내가 그런 일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3가지 선택 가운데 비겁하게 어떤 걸 선택합니까? 나는 적의 칼에 쫓기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베드로나 다윗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엉터리 같은 다윗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나의 집과 나라를 대대로 영원히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그 다윗 위에다가 하나님의 가문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모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도 하세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이에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뭐 이런 반석이 어디 있어요? 반석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나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고 부인이나 하고 도망이나 다니는 반석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못난 이들 위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나고 능력 있고 자신이 믿음 있다고 하고 뭔가 도덕성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못난 이들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를 엉망인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못났다고 저주하고 멀리하고 수치 주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났기 때문에 더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윗과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이 죄인인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 율법을 완전히 다 무시한 하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다윗이 그 못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죄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수 있었던 곳이 성전이었고 결국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건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아무리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만나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죠.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만 못난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못난 나를 돌아보고 자꾸만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요 믿음 없고요. 나를 보면요 못났고요. 나를 보면 사람들의 말 가운데 넘어지고요. 나를 보면 정말 부족해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도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못나고 허물 많고 믿음 연약한 그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으로 마치죠. 제 청년 시절은 참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에서의 삶이었습니다. 19살의 아버지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후에 가족들에게는 큰 풍파가 닥쳤죠.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로 18년을 늘 병원과 집으로 가며 생활했습니다. 모시고 살던 할머니는 너무 괴로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혼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기대에 맞게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학교만 가면 누구를 만나기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점심에 누구와도 식사를 못하고 채플 장 의자에 몰래 누워서 숨어 있으면서 내 인생이 마치 숨어 사는 벌레 같았습니다. 그게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엔 그것을 드러내놓고 꺼내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엉망인 나를 국가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부르더라고요. 대한민국 육군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처음부터 관심사병이 됐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의무대에 입원했습니다. 의무대가 어디가 아파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관심사병 격리용으로도 쓰입니다. 제 옆에 있던 한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위축돼서 생리작용을 못하고 다 큰 청년이 이부자리에 소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마음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 후에 전역을 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마 군대 전역하면서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2시간 내내 울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헤어지기 싫고 아쉬워서 말입니다. 이유인 즉슨 그때 이 의무대에 누워있을 때 저희 군대의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저를 군종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잘못 보신 거죠. 그런데 그 군목 목사님이 이런 엉망인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군종병 이전의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잘 계시니? 지금 병원에서 나오셨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집에서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 집을 신방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가는 길 4시간, 그 먼 거리를 하루 내내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밖에도 참 감사하고 특이했던 게 그 교회, 군대 교회 손님이나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배웅을 하는데 손님들이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옆에서 함께 늘 손을 흔들게 됐는데 어떨 땐 이미 떠나고 5분, 1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늘 강조하신 게 이것이 내가 드리는 저분들을 향한 예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주시고 이제 주의 종이니까 양복이 필요하다고 정장 한 벌을 사주시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탄 버스가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목사님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제 짧은 몇 년을 쉽게 판단해서 내 인생은 가치였고 끝이라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 삶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고백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수치와 아픈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는 베드로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베드로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내가 주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고 잘됐고 성공했다라는 걸 말하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리고 우리 세상에 또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었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나를 빚으셨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우리가 외칠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고 그것이 다윗이 외치는 말이고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말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곳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스스로 괜찮다고 하지만 어디 하나 아프면 그대로 무너지고 불평만 쏟아내는 나 같은 존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는 이런 엉망인 나를, 그런 베드로를, 그런 다윗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보며, 나의 못남을 보며, 나의 믿음 없음을 보며, 나의 실력 없음을 보며, 나의 한심함을 보며, 나의 무능함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